24절에서 27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먹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자신을 이기는 신자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신자입니다. 이번 주간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났죠. 젊은 청년이 아이돌 청년 하나가 생명을 잃었고, 그리고 제천에서 불이 나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사연이 참 정말 가슴 아픈 게 3대가 한꺼번에 딸, 엄마, 그 다음에 손녀 다 키웠다는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조금 더 소방관들이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좀 잘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2층은 불도 나지도 않았어요. 타지도 않았어요. 2층 감식을 해보니까 유리창만 깨졌어도 이제 괜찮았을 텐데 연기가 막 차오르니까 어떻게 할지 몰랐었나 봐요. 그뿐 아니라 제 딸하고 동갑인 애가 수시인 서울 붙어가지고 이제 그 매점에 인터뷰 갔다가 배열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왔다가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뭐 그 외에도 사연이 참 있는데 그러한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내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원수가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흔들리도록 낙심하고 넘어지도록 공고함에 빠지도록 만들죠. 이때 필요한 게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자신을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게 남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육신의 본성을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거기 목욕탕에 가셨던 분들이 그 외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죽을 자를 알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월호 말할 것도 없어요. 제2의 세월호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 버렸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래 됐을까?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제 변명 아닌 변명도 있을 것이고 최선을 다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안 된 거야. 특별히 지휘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서 똑바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게 서울에 올라와서 붙을 정도면 공부 잘하는 아이인데 또 수시로 붙었으니까 그런 아이인데 거기에서 죽었다면 인생이 끝난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잘 나가도 그 생명 걷어가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비전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건 끝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다른 사람과 싸우라고 부추기고, 자꾸만 어떠한 우리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자기 자신과 뭐하기를 화해하면서 옛 자아의 본성을 깨뜨리는 일에 있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거는 저 아니라 누가 더 똑같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자 하는 일이다? 나를 적어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루셔요. 그걸 통해서 다루어서 적어도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첫째로 자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self control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절제예요. 절제. self control,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뭐하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라고 하는 이게 뭐와 관계가 있냐면 경건의 연습과 관계가 있는데, 경건의 연습과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데 실패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기 기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기분이 업되어지면 자칭 지름신이 막 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체하지 못하고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 컨트롤을 되지 못해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떠한 것에 도박이면 도박, 마약이면 마약, 술이면 술, 담배면 담배, 아니 기타는 어떠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절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문화가, 술 문화가 아주 권장하는 문화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그건 꽃보다 할배 때문이었어요. 꽃보다 할배에서 예능에서 술 먹는 장면을 과감없이 보여줬어요. 그게 대중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예능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과거에는 그런 장면을 카트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런 무절장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영적으로는 아주 치명적인, 단순히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세상 문화, 어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열심을 다하다가 자기 인생을 소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요, 자녀들이 다 써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기업들 중에 그 자녀들이 이세경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돈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 절제 없이 사는 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집안을 정돈시킨다는 것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해요. 아이들이 어차피 어지를 거니까 치워서 뭐하냐?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치워야 돼요. 어지르면. 애들에게 뭘 줘야 되느냐? 어지르면 기쁨을 줘야 돼요. 적어도 뭘 봐야 애들이요? 정돈되는 걸 보잖아요. 늘 흩어져 있는 집안의 모습과 정돈되어졌다가 자기들이 흩어놓는 모습은 달라요.
거기에서 게으른 아이가 나오거나 나태한 아이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래 저는 정돈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 딸내미 방, 아들내미 방 폭격받은 것 같은 그런 방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치워요. 일부라도 치워줘요. 오전에 한번 치우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또 치웁니다. 그러놓으면 재밌는 게 제가 어디를 가잖아요. 아들놈이 청소하고 있어요. 누가 청소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아들이 청소하고 있어요. 딸이 청소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제함에 있어서도 게으름, 이 세상은 노세 젊어서 욜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거든요. 그러나 절제 없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주고 즐거움을 어느 정도 가져다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특별히 자기 기분이에요.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집안까지 갖고 들어오는 아빠, 남편들은 바보들입니다. 그럼 본인이 그걸로 끝내야 돼. 그러니까 성인 아이들이 그래요. 성인 아이들이 밖에서 있던 일들을 집안까지 갖고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마누라한테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것은 그걸로 끝내고 나와야 돼요. 들어와요. 근데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자제하지 못하죠. 콕콕 쌓아놨다가 어느 시점에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한꺼번에 쏟아부어버려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쏟아부어버리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은 꼭꼭 쌓아둬야 되느냐? 그렇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술로 풀죠. 특자님들 특별히. 술로 술자리에서 다 풉니다. 근데 그것이 다 풀려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기분을 다스려야 돼요. 자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뭐로 지킬 만한 거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의 선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이 샤카트. 이게 뭐냐면 성을 지키듯이 내가 생명 걸고 성을 지키듯이 지켜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람의 슬기오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감정의 반응에 대한 절제가 필요해요. 이 무절제한 이러한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게 되어지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게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애들한테 그들을 풀지 말라고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어릴 때. 그러니까 내가 좀 실수한 것보다 과도하게 내가 매를 맞을 때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게 뭐냐? 아버지가 아주 전라도 말로 개ben지질을 하니까 아주 열받게 하는데 거기다가 기름칠까지 내가 한 거예요. 얘가 뭐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혼날 때 어떻게 혼나요? 아빠한테 있었던 것까지 내가 다 혼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빗자루로 아주 그냥 쥐어잡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해요. 난 지금 기억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을 왜 하느냐? 그러면 이게 분노가 쌓여요. 분노가. 아이들한테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막말을 막 하고 분노 조절 못하고 하면 아이들은 그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그게 엄마일 수 있고 아빠일 수 있으면 그 분노의 대상을 아버지를 향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를 향해요. 그게 이후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만만한 사람한테 그걸 퍼부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를 이기는 신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일단 침묵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그걸 추스릴 때 주로 담배 피죠. 담배 피면 추스를 지시죠. 아, 그러세요? 대답들 안 하네? 저기서 그러시나요? 근데 그게 아멘이 아니에요. 그게 심리학자들이 뭐라 했냐면, 보세요. 담배를 꺼내야죠. 꺼내죠. 그리고 담배에 불 붙여야죠. 입에 엮고 불 붙여야죠. 불 붙여, 시간 걸리잖아요. 빨죠. 뱉죠. 빨고 뱉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요. 또 무슨 말이냐? 그런 효과는 똑같이 쉼호흡만 해도 똑같이 나타난대요. 쉼호흡만 해도. 근데 이제 주로 열받으면 대부분 남자들, 그러니까 제가 어쩌다 한번 저기 그 시청이나 그런 데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뻐끔쟁이들이 나와가지고 거기 공무원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 추운데, 이 추운 날에 그냥 양복만 입고 나와서 뭐가 좋다고 이거 빨고 계세요.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니코틴의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자기를 이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과 관련된 15절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뭐와 관련된 걸 말하냐면 그 당시 마라톤 경주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기려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신자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디시플린,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연습.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은 트레이닝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디시플린은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으로 인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게 되어지면 그 감화 받음 속에 있게 되어지는 선한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것들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내 체질화되기 시작할 때에 내가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자기 기분을 다스리는 것, 자기의 감정에 자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원수는 이뿐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자주 흔듭니다. 어떤 조그만 일이 있어도 흔들려요. 어저께 포탈에서 어떤 글 하나 봤는데 긍정적인 사람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보다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대요. 모든 이론을 엎었어요. 왜 그러냐? 비관적인 사람은 조금만 봐도 병원 간대요. 보면 아시죠? 나 이거 너무 큰일 날 것 같아. 병원 간대, 병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병을 알아가지고 치료하는데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와 얘들 있겠어 하고 가버립니다. 많은 분들 집에서 막 가스가 우리 어디 뭐 가스가 있대, 가스가 나왔대 그러면 긍정적 그거 마신다고 죽지 않아. 그러나 비관적인 사람들은 마시면 큰일 나. 그래서 마스크라도 쓰고 나간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은 이게 이제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그 말 하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한없는 절망 속에 빠진대요. 그런데 좀 낙심적인, 그러니까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긴대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이긴대.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제 그 연구했던 그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즘에 방송에서도 뭐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너네는 잘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 정말 그렇게 되냐고요. 과거처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자족을.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길 때에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다스릴 때는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고 그 절제는 뭐와 관계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과 인내예요. 절제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덮어놓고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내는 왜 견디느냐?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바탕이 있는 곳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할 정도의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는 것에 완전히 날아오러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 절제가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 좀 성공했고 뭔가 잘 나간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절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게 절제이고, 그 self control이라고 하는 이 절제의 열매를 맺게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동시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제에 있었지,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지, 그렇지 않은 사람 안 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self control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영적으로 성장하고 좋을 때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당 두 번 울기잖아요. 아주 나락으로 빠집니다.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절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self control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양극단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공회에 서로 잡혀갔을 때에 과거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안절부절 못했을 거예요. 이야, 이거 죽겠구나. 예수님이 불과 돌아가신 지 50일도 안 돼요. 50일 좀 지났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 그 2달도 안 됐다고요. 2달도 안 된 상태에서 잡혀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담대합니다. 뭐 때문에? 믿음과 인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가 인내합니다. 어떠한 것이 됐어요. 절제하게 하는 거죠. 자기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절제가 나를 다스려요. 자신의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다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정치인들 다 말로 싸우죠. 다 말로 싸워요.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다 말로. 인간이 죄 짓는 주고받는 죄 중에 95%가 다 말로요. 말과 생각으로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누군가가 내게 독소를 퍼부을 때, 잘 들으세요. 그 독소의 말이 진리가 아니면 상처받을 거 없어요. 곱씹을 게 없다고요. 곱씹을 게. 근데 곱씹어지죠. 왜? 상처받았으니까. 왜 곱씹어져?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열받지? 너 정말 그렇지? 이러면서 계속 확대 생산 주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옛 자아가 저것 봐, 저게 나를 무시했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복수의 감정을 끌어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분노에 혹은 어떠한 미워하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그런 마음들의 생각들을 가져요. 마음의 생각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생각까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까지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를 열어버리잖아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옛 자아가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으려면 절제라고 하는 열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확 쏠리지도 않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확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무감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주 잘 조절하면서 뭐 하느냐? 그 살아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면서 우리 자신이 뭐 하도록 세상과 사탄 앞에 개방된 상태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아서는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건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의식 가져서는 안 돼요. 피의식만. 거기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이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또 하나는 과거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 속에 서로 안 맞는 거야, 뭔가가. 그러니까 뭔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바닥에 박수,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것처럼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당하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 그거를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믿음을 달라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주님 이 부분을 풀 수 있습니까? 계속 물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난날 내가 큰 잘못을 한 게 있었다 한다면 정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받아주도 안 받아주도.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어떤 어느 정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뭘 통해서 공격을 하면 막 내가 뒤흔들렸는데,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예배를 잘못한 게 있었으면 잘못했다는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가둬주기 시작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겨야 돼요. 말 그대로 자기를 이기는 신자가 말씀 제목인데, 사도 바울이 그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 싸움을 이기는 연습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25절에 그러니까 운동장이 다림질하는 거 24절에 말하고 있고, 25절에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모든 일을 절주한다 이잖아요.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리고 나는 다름질을 향보하는 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같이 하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뭐와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지금 대상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야.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사람이 되면 상관없어요. 그게 되지 않을 때가 문제란 말이야. 그게 되지 않을 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뭘까? 자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할 때 몸을 친다라는 표현이 정말 몸을 치고 자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의 운동 선수가 자기 몸을 치듯이 하는데, 여기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그 뜻이 뭐냐? 노예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몸을 쳐서 노예로 만든다. 나를 굴복시켜서 지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 자신을 쳐서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어떤 잘못된 사상, 나의 잘못된 어떤 경험, 자기 중심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쳐서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과 싸워지길 수 있어요. 잘못된 피해의식만 가지면 그 피해의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분노밖에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다는 사실에 그 부인할 수 없어요. 문제는 상처받는 내가 문제예요. 일단 왜? 내가 약하니까 그렇게 돼요. 나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 다윗이 에돔이 나의 목욕통이라고 했던 이유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에돔이 계속 공격하면서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자 에돔을 향해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하지 않고, 에돔은 나의 목욕통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존재로 애돔이 있었으면 알았어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고 좀 더 내가 애돔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갖게 만들었던 게 뭐냐? 애돔이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애돔같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그래도 맡긴 거예요. 그럼 할 게 뭐예요? 목욕탕 삼으세요. 앞뒤자로 합시다. 목욕탕 삼읍시다. 시작. 목욕탕 삼읍시다. 누구를? 왼수를. 아멘. 예, 갑자기 원수들 목욕탕 삼으세요. 그렇다고 내 피의식 갖지 마세요. 내 의의식 가지면 안 돼요. 사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인인 걸 알았어요. 아, 내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셨구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싸우기를 허공 추는 게 우리 고수 선수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잽잽을 날리면서 압박것들 말르고 막 날릴 때 상대 선수를 때리면 덜 힘들대요. 그런데 허공을 날릴 때 힘이 빠진대요.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그러지만 허공을 날릴 때 그때는 힘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허공 치듯이 우리가 지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른 박질 하는데 저번에 옛날에 한번 그거 아세요? 저기 올림픽 때 그 마라톤에서 차량이 선수들을 잘못 데려간 거. 코스를 도는데 이 볼충이가 이 말 안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이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에서 그랬는데 아니 코스를 다른 데 데려간 거예요. 1등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용케에서 동메달까지 땄네. 근데 올림픽위원회에서 원하느냐 이거 어쩔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숙지하는 것도 선수의 몫이다 라고 하면서 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1등으로 계속 달리다가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이 우승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름질 하는데 골이 저기 있는데 반대로 다니면 그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웃기는 짓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느냐면 허공치듯이 하늘을 치고 다른 박질을 해도 자기의 목표 지점이 없는 곳에 목표로 가기 때문에. 그 정작 싸워야 할 대상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에요. 나.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달라져야 상대방이 서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요. 그건 분명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요. 노예 삼는다 했잖아요. 자기를 노예 삼는 것 같이 자기의 잘못이나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서 지배해야 돼요. 뭐가 지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본성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다 더러운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가능하려면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토마스 아퀴피스가 뭐라 하냐면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남도 죽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좀. 왜 그러느냐? 너를 부인하지 마. 너 부인하면 너까지 죽어지잖아. 율법은 뭐라고 말하느냐?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율법은 원수를 미워해라.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그 말에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만 한다. 그게 self 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신앙이자 모습이에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어렵습니다. 간간히 생각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지만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왜 상처가 아물지 않았느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는 포용할 수 있는, 적어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게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서와 내생에 유익하다 했어요. 우리 가운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거 그렇지 않으세요? 마음이 상하면 기도도 안 돼요. 되시나요? 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씀이 읽어지잖아요? 안 읽어져요. 그게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아주 정상적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는 있는데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 벗어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개방시켜야 돼요. 그게 가능하려면 경건의 연습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시범적으로 지금 스마트폰으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신주가사 했다고 아침에 들었는데, 이제는 설교, 여러분, 이제는 안성호 목사의 설교를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듣습니다, 그런 변명을 통하지 않게 됐어요. 왜냐? 이제는 여러분의 집에서 스마트폰만 열면, 와이파이 존에서 열면 충분히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커져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커져도 저는 절대로 생방송 안 할 겁니다. 절대로 생방송은 안 할 겁니다. 물론 다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교회까지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는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신자들 있어요. 인터넷 신자. 저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 개혁교회 그 총회에서 매주 성찬식을 하자. 몸으로 드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성찬식은 혼자서 못하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 장단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기도 훈련, 기도의 연습이든 말씀의 연습이든 아니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일독도 해보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제 후배들 중에 성경을 일독도 않고 신학교를 왜 들어옵니까? 신학하겠다는 친구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응? 모르겠어요. 저는 몇 독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20, 30독을 했을 텐데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와요. 이제는 목사는 이제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가슴 아픕니다. 사역지를 구할 때 저희 때는 사람이 얼마 줄 겁니까? 한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만 들어주십시오. 요즘에는 사람부터 물어봐요. 얼마 주실 건데요? 저희 형님이 지금 부목사 나왔는데 부목사는 지금 못 구하잖아요. 응? 못 구해요. 사례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넉넉하면 사례금 많이 주고 싶죠. 그게 안 되니까. 돈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친구들이 가난에 대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신학생 때 아주 가난했어요. 제가 왜 빼빼 말랐겠어요? 지금 제 몰골을 보세요. 살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당시 제 몰골을 보세요. 피죽도 못 얻어먹은 자입니다. 진짜. 허리 56. 몸무게 56. 허리 28. 27. 27인 적이 있어요? 한때 있었구만. 내가 27이었다. 제 키가 178인데 결국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56kg. 바람만 불어도 그냥 날릴 것 같은 그런 사람. 제가 얼마나 허리가 없었으면 예전에 배종환 집사
지금 이혼했지만 그 배종환 집사 그 아내 되신 분이 이제 같은 구역에 있는데 그 딸내미를 제가 이제 안고 하도 막 하길래 가니까 옷이 흘러올라가니까 왜 흘러올라했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맞는 옷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 뭐 저한테 허리가 그냥 개인이 허리라고 어떻게 우리 애를 안고 가시냐. 그러니까 그 언덕을 깡으로 올라서 깡으로 내려놓고 싶었는데 약하다는 소리 안 들리려고. 응? 그럼 깡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예배 들고 왔더니 여기 이거 손을 못 쓰겠더라고. 이야. 가난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개척을 못해요. 엄두도 못 내요. 과거와 좀 많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오겠어요? 말씀 훈련이 되지 않는 어떻게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주 기본적인 훈련들이 되지 않았어요. 군대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자마자 박스에 굴리는 게 요즘에 안 그런데 요즘에는 한 3, 4일 동안 애들을 대기시켜요. 저희 때는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딱 꺾여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도 괜찮아요. 빨리빨리 오십시오 하다가 딱 안 보이죠. 우리 가족들이 딱 안 보이면 야, 이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하면서 이런 이 시금치야, 팔보채야 하면서 줄 안 서냐 하면서 막 몇몇 동대 이제 못 알아들으면 발로 차기도 하고 빨리 안 서. 하고 이제 강당으로 딱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다가 좋게 우리처럼 막 요즘에는 막 170 신발 크기가 뭐 175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군대는 또 용어가 달라요. 15문 뭐 1, 뭐 15문 뭐 14문 뭐 해. 그래 그러면 자기 치수에다가 외워야 돼. 그러면 우리의 또 볼충인 분들이 그 못 외워가지고 단체 기합을 또 받아. 막 그거 받아가지고 막 옷도 입힐 때 선물 안에 옷 입어가지고 입어봤어야지. 들어가가지고 그 옷 다 벗고 입고.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빨리 군인을 만들어버리려고. 헛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한 달 지나니까 몸에 배겨요. 그게 세상에 군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인데 그런 식의 방법은 세상에서의 방법이고 신앙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신앙세계에서는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막 그렇게 우리가 반짝 막 영적 훈련을 시키잖아요. 반짝 막 사람들이 불이 붙어요. 막 붙었다가 조금 전에 싹 사라져버려요.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이 지속적인 경건의 연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본성이 나를 끌고 가는 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지는 거예요. 나를 되게 복종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탄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만들어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는 막 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있어요. 찬양할 때 열심히인데 설교할 때는 좋은 친구들. 기도할 때는 열심히인데 말씀 들을 때는 좋은 친구들.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아예 그냥 꽝꽝 친구들. 그냥 말씀을 잘 들었는데 찬양할 때는 멀뚱멀뚱하는 친구들. 이런 게 왜 되느냐면 그게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느냐? 경건에서. 여러분 집에서 찬양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 찬양 신주일 강사한테 말해주면 여러분 스마트폰에다 다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찬양들을 쭉 들어보세요. 집에서. 요즘에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그냥 모바일에 딱 그냥 돈 주고 다운받으면 돼요. 신곡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쭉 삶 속에서 여러분 차로 운전하고 다니실 때 거기다 틀어놓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쭉 하다 보면 이러한
일상생활을 지배하는 경건의 연습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게 돼요. 근데 오늘날의 교인들이 이게 다 무너져 버려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